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Treasure in an Earthen Vessel, 질그릇에 담긴 보배.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어디에 보배가 담겼어요? 질그릇에 뭐가 담겼어요? 예. 질그릇은 바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을 가리키는데, 연약한 우리, 그 다음에 보배는 복음 혹은 뭐 복음의 직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절로 2절까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절로 4절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의 상태는 어떠하며 5절로 6절은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가 그 상태가,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복음의 직분은 말 그대로 복음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직분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칭의, 의롭다움을 얻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을 따라 선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 즉 성령의 직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직분은 그 율법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그런 직분인데,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걸 주장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것은 그야말로 이 의문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고 또 죽이는 직분이, 복음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지만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란. 율법은 이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보배처럼 이 복음의 직분에 충실하려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까? 거기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직분을 맡겨주심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언제나 깨달아야 합니다. Through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예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만 직분자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란 말이. 이 자기가 뭐 바울 대단하죠, 자랑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학문이 탁월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세워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떤 기관이나 추천장을 받아서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자격증, 서티피케이트를 원하지만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으니까 잘 감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못난 놈 불러다가 복음으로 살려서 이 복음 전도를 하게 했으니 항상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추천장, 자격증을 원한단 말. 어디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 전도자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건 사람들이 뭐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파송된 게 아니죠. 바울이야말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이 회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복음 전도자,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 직접 부름 받은 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무슨 뭐 당시에 뭐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다든지 학위를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낙심할 일이 있어도 낙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복음 전도자, 복음의 직분자의 자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어떤 뭐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권고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 내가 열심히 정말 충성 봉사하는데 그 나를 비난하고 참 그런 사람이 많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또박또박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자신이 엄청난 환난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심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일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고 거기서 그저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바울이 얼마나 비난을 받았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우리 공생이간 선생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증거한 참된 복음을 부정하는 아주 기독교에 대한 정면 도전된 마귀적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합니다. 예.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시킨 사람들이 꼭 있거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교회 또 이 새로운 신자가 봉사해 보려고 하면 그 늙은 닭들 있잖아요. 애개개 하면서 이제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되는 게 벌써부터 깝죽거린다고 말이죠. 깝죽거리게 좀 해드려. 누가 봉사하려면 얼른 자리도 비켜주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거야. 그거 좋은 자세지만은 또 연약한 신자들이 봉사하려고 하면 기회를 주라고. 얼른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게 항상 없으면 나는 항상 빈친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사람도 자라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 나는 오전에 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는가 하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한 뭐 13년 전에 떠났던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 앞으로 다니실 거래. 그래서 여기 공기도 참 좋은 곳이라고 도봉동이 여기서 천당 가시자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이름이 누구요? 김우영
집사님하고 이성자 권사님이 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여기는 좀 사람이 잘 모이는 곳은 아니고 잘 양육돼가지고 흩어지는 지역이거든. 여기서 살다가 부자 되면 강북으로 갔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갔다 이렇게 가지 뭐 강남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도봉동에 이사 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연어처럼 돌아온 한 가정을 보고 참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한 가정이 교회에서 든든히 쓴다는 건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그다음에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전도받아 들어올 때 아주 뭐 아이가 태어난 집안처럼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는 제일 우리 한국 사회의 걱정이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축복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고요, 저주는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 낳아버리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요새 뭐 결혼식장이 뭘로 다 바뀌고 있어요? 요양원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 산부인과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문 닫아.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들이 다 지금 뭐 창고로 쓰고 뭐 기타 기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온 사회가 다 저주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만 낳으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아이들 한 돌 정도 낳은 사람은 정부에서 공짜로 집을 한 채씩 다 줘버려야 돼. 아니, 총각들한테 집을 줘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게 만드는 건 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결혼해서 한 둘 나면 무조건 34평 아파트 한 채씩 공짜로 줘. 내가 대통령 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집 마련도 잘 안 되고 애 키우기도 힘든데 누가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겠어요? 만약에 직장 그만두면 경단녀가 된다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도 생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고 잘 살게 해줘야 돼.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든 어머니든 먼저 그 아이를 돌보는, 아이를 케어하는 게 우선이래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아이 낳으라고 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낳겠어요? 안 낳지. 근데 아무튼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세계는 망하는 세계, 저주받는 세계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그게 축복의 세계고 흥황하는 세계. 나도 좀 낳을 수 있으면 낳겠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우쪽에 우리 이남은 권사님이나 성순이 권사님이나 우리는 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모를까 좀 힘들고, 웬만한 사람들은 참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아무튼 많이 난 사람이 축복이에요. 우리 여기 옆에 도봉동에 한 5년 전에 이제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한 3년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면 뭐 부교육자로 가든지 다른 단독 목회로 보낼 생각을 했는데 3년이 끝난 시점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새 한 20명 이상 예배드린대 지금 교회가. 근데 자기 집 식구가 6명이요. 아이가 4시간, 아이가 4명이야. 아들 둘, 딸. 은리주에 승은이, 승리, 승주, 승혜 4명이라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제가 허무하고 기쁜지. 교회가 하나 100개 개척해도 한 개가 살뚱말뚱하는 시대에 지금이 개척교회 안 돼요. 환경도 어려운데. 근데 지금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모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근데 더 소망 있는 건 자기가 얘를 4명이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다 구성이 돼버려요. 요새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고요. 중고등부 없는 교회 많고 유치부도 없는 교회 많고 지금
아마 우리 교단에도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 없을 거예요. 점점 앞으로 없어져요 지금. 아니 주일학교가 없는데 중고등부가 부흥할 수 없고,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중공부로.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뭐 한 27명이 다녀왔다고 그래,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 소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커서 나중에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고 한국교회를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안 났다. 그럼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돼 버려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뭔 소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전공법으로 나갑니다. 전공법 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복음 전도자가 취할 자세는 첫째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란 말. 숨은 부끄러움의 일.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부끄러운 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어버리라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못된 습관들, 고질적인 습관, 그다음에 죄악성들,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면 진실하게라는 거, 속임수 쓰지 않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간이나 술수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거. 이게 참된 복음 전환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가 참 연약해. 질그릇이라는 건 흙 아니요, 그 재료가 잘 깨지기 쉽다는 거. 브레이커블한 존재란 말. 우리는 잘 깨지기 쉬워.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해도 인간의 연약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하고 누가 상처 주는 말하면 이 고통당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보배인 복음은 이 폭탄의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복음의 폭탄을 던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심령이 병든 사람이 다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무등병이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 그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제가 이 총회장 직분을 맡아서 상당히 중책이지만 왜 하나님 맡기셨을까?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나?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 건강해야 되겠더라. 건강.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기도 많이 하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 사역자의 참된 권위라는 건 바울을 반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반대자들과 같이 무슨 천거서, 추천장, 소개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명과
또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함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린 것이라.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것입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이 만이라는 말은 가정인데 결코 우리의 복음은 가려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이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건 구원과 심판인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선고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예요. It is veiled to those who are perishing. 멸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가려진. 좀 정확하게 말하면 불택자에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불택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안 받아들인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아니고 진노의 그릇이구나. 즉 멸망의 그릇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택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 성경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안 믿더라, 그런 말이. 이게 너무 낙심할 것도 없죠. 그렇게 기도하고 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고, 죽을 때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가려진 게 아니야. 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죠.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전했지만 반대하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이고 불택자이고 망할 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죠.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받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고난이시다?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이 능력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인을 쳐버릴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처녀들이 믿음 좋아도 결혼할 때는 아주 잘생기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남자들을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처녀들의 믿음이 종종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결혼 대상자로 어떤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그야 목사님 믿음 좋으면 됩니다. 그래 나중에 못생긴 놈 딱 데려다 놓으면 제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왜 일구이연하냐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믿는 놈을 데리고 왔네. 그 변명하기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누구 권한이에요? 지가 전도해가지고 와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지, 작정되지 않은 불택자는, 양이 어떻게 염소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염소가 어떻게 양이 될 수 있겠는가?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거 없어요, 그건. 그래서 적어도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다면 일단 전도해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 나올 거라고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안 따라온 인간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70대 할아버지가 재혼을 냈네. 근데 할머니는 몰라 60대인지 아무튼 미색이 좀 있고 매력이 있나 봐.
은발이지만 아주 나이가 들었지만 좀 총이 있는 모양이에요. 총.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골초요.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워.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랑한다고, 내가 잠을 못 잔다고 할머니 때문에.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면 담배를 끊으라고. 질문하겠습니다.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확실히 끊으면 그날 울어.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안 믿는 총각하고 교제한다면은 데리고 가서 전도해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적어도 3례 정도는 밖에서 결혼하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는 놈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 총각들이. 처녀들은 많아도.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온 청년들 기다리다가 가부로 늙어 죽게 생겼어. 요새 세상이. 그래서 교회는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도해서 세례 받고 참신자인 걸 확인한 다음에 결혼하는 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신앙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할아버지가 그 수십 년간 피워온 골초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적어도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아니 봐도 또 보고 싶다는데 할 말이 있어?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고. 요새 젊은 사람들의 대화예요. 연속극에서. 세상에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랑하는 걸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경력이 상당한 신앙 연조가 대단해도요, 여전히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못된 습관과 고질적인 습관, 죄악성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질적인 습관이나 죄악들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폭포수같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진 상태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죄 죽이기, 죄를 죽이는 비결이에요. 이제 앉아야지, 지면 안 돼. 그러면 되게 또 져.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못된 것들이 하나씩 끊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택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우리 택한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결코 가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가려버릴까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신, 곧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요 악한 영이죠. 사단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 진리를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그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택자는 죽을 때까지. 택한 백성이라도 자꾸 우리를 미혹하지만 택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귀는 오늘날도 진리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절대 신종할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해.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순종. 이 절대라는 건 absolute, 절대적인 거란 말. 대충 뭐 상대적으로 뭐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절대 진리 아니요? 그대로 믿는다면 그 재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 그 손양원 목사님 이 주님 고대가 가사 가운데 하나는 먼 하늘 서편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정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구름인가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대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빛과 같아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믿을 때 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미혹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마귀는 우리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인 쾌락과 부패성을 따라 살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대 진리를 신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진 것이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열려 주십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전파의 내용 혹은 뭐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된 복음 직분자의 전도 내용은 두 가지야. 첫째는 이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이 복음 전도자가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준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주의 그 영원한 영적 왕이고 진리의 왕이심을 전파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전파하는 것.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바리새파 중에 아주 바리새파예요. 베냐민 집하고 난지 8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언약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위 드라마틱 컨버전 극적인 회심을 한 이후에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전파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하나님 보내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누구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our Lord.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종이라는 건 바로 뭐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도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야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까.
뭐 자기를 전파한다든지 아주 무슨 뭐 자기를 나타낸다든지 복음의 직분자가 교인들을 자기를 따라가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성도들이 교역자 따라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라. 또 교역자가 선포되는 말씀에 주목해야지 그 선포한 사람을 주목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이 본질이 호도되면 안 된다는 말. 또 이 복음의 직분자가 자기를 위한다면 그것은 절도고 교만한 자란 말. 목장 양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겸손한 일입니다. 이런 종이 하나님 앞에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님은 자기를 따라가게 하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건 그야말로 싹군이나 마찬가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 예수님의 종이지, 자기도 예수님의 종이고. 우리 복음 전도자는 대개 다 한 예수님의 그 가방 모찌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방 달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하는 거. 그 세례 요한이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그런 그 참된 종의 정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 즉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빛을 따라가게 됐단 말. 이 복음은 빛이요. 성령, 복음 전도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단 말. 받아들임으로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흑암 가운데 살던 인생이 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심령이 아주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빛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밝고도 명랑한 세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가 질그릇,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었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그런 가사가 있었죠. 바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은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자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신이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다 벗어버리고 말씀도 혼잡하게 하지 말고 복음의 기스를 그대로 증거하면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나 가려진 것이지 영생 얻기로 작정된다는 걸 다 받아들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던져놓으면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삶의 원동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대가 만발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할까? 많은 영광을 체험하게 된단 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 맡겼어요. 우리가 다 질그릇같이 다 깨지기 쉬운 존재인 줄 알고 함부로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지 말고 돌멩이 던져서 깨뜨리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 교회 운동, 즉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 또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 깨지기 잘하는, 상처받기를 잘하는, 시험 들기를 잘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찍이 이 놀라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밝은 빛이 전파되어 생명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자신의 삶도 새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숨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파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도봉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이 건동에 밝히 전파함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들이 다 고침받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쌈의 힘을 얻고 새로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받들어 나가는 우리 도봉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터전을 축복하실 때 자녀손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손을 댄 모든 물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